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28편에서부터 34편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묵상하는데요. 결국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이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부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제 은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 은사 왜 주어졌겠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너 좋으라고 너희 경건함과 너희 영적 능력을 뽐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14장에 길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은사라든지 또는 직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어떤 모임의 대표가 됐다 등등의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은사, 이러한 직분을 주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되어 있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은사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영적 능력을 가졌는가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방언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바로 나오잖아요. 방언과 예언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느낌을 주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 이걸 밝히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에 비해서 방언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돕는 은사죠. 사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기도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인데 모였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은 자기에게 매우 좋은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고 주님을 깊이 느끼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럼 나도 교회의 일원인데 교회의 일원으로서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언의 은사는 나 하나를 바로 세우는데 좋은 은사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으면 좋지. 그리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결국 예언하는 것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언으로 말하면 그것을 통역해서 예언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언은 그 한 사람의 덕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모여 있을 때에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방언의 은사를 막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도인데 너희에게 가서 앞에 서가지고는 방언을 막 말하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이 방언 소리를 필이, 검은고 이런 악기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게 교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 그 말이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기죠. 언어는 아니지만 나팔이 불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전투를 준비하겠지.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전투 준비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예배 시간에 모이면 현대 교회처럼 의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가 기도하기도 하고 예언을 바라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막 방언으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도대체 그 방언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하고 저기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시끄러운 소음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외국인이 된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 신비적인 현상을 사모한다는 의미로 느껴지죠. 너희들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신비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체험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막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여기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방언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재능이건 환경이건 재물이건 또는 인맥이건 직분이건 또는 이런 신비한 은사건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의 존재의예요. 문제는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직분 문제 심각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는 방언과 같은 영적인 신비적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 수준이 더 높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지가 않은 겁니다. 직분을 받아서 내가 장로임내, 내가 권사임내 자랑하려고 그 직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방언과 같이 신비한 은사를 받는 거, 그것을 활용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경건함을 뽐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잠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이런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특별히 직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롭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섬기되 은사를 뽐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뜻한 바를 이룸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